9장 14절에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기 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설교 오해를 준비하는데요. 자기 의를 버리자. 제가 먼저 준비하는 본인이 찔려갖고 그죠? 많이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 귀한 또 힘들게 성도들한테 전할 때 서로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려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직 전진하며 앞만 보고 나가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정복해 나가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또 나그네를 가장하여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제의합니다. 그 후 3일이 지나 그들이 가나안의 휘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화친이 맹세 때문에 그들은 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여호수아는 인간의 의, 자신의 의를 내세워 앞세운 일로 인하여 시족 속에 남게 되므로 평생 지을 수 없는 자신들의 올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저부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일에 철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자기의 의가 앞세워지면 이렇게 큰 올무가 되어 장애적인 요인을 남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일을 해나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상과여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육에 의존하지 않고 영에 의존하여 영적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해 영적 생명이 주어지므로 영적인 삶에서 생활에서 육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죄악이 인간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은 현존에 하니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조절이 갈라디아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되었습니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 죄악이 나오는 마음을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하여 온갖 죄악의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가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려면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이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형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힘쓴 것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적으로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힘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체적 정욕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재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소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으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가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늘 우리가 의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는 악함으로 죄를 인하여 절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실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어떠한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못하므로 자기의 의로 앞서 화친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신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신중하거나 조급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늘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자신의 의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늘 자신의 의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먼저 나가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녀가 되려면 늘 말에 신중하고 결정에 신중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말에 신중하지 못하여 화를 당한 인물이 나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따라는 사람입니다. 이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따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나머지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말대로 자기 집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어 엄청난 말의 실수를 함으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의 무단 동료 외동딸의 소굴을 잡으며 아버지 딸을 맞이합니다. 그래야 일단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1장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이니까 한번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4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장
34절에서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알로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크게 도록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있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성급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8절에서 18절에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의 이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땅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가를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니라 하고.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녀들의 마음을 격동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혈과 육으로 성질을 내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심하면 이성을 잃게 하여 엄청난 범죄까지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요 계획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입과 말을 신중하고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귀한 자녀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다고 합니다. 말은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원망 불평한 마음이 있으면 매사에 원망 불평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으로 부패된 내 마음을 넣어서 제약된 육체를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현실의 마음,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절대로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침착해서 지혜롭게 대치해 나가야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의로 인하여 희귀족속과 화친을 맺음으로 평생 지을 수 없는 올무에 뼈아픈 이들을 보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에 살면서 자기의 의로 인하여 신앙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올무와 뼈아픔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온전한 축복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셋째는 신중하고 조급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 역사하신